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분요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묵상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수요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은 때때로 어렵고 갈 길은 보이지 않아 우리 마음 낙심되는 경우 참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며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도 그러하거니와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과와 또 잠시 삶의 분요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귀를 넓혀주시고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고백하되 우리의 삶으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아픈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삶의 고통으로 인해 힘겨운 분 계십니까?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다시 한번 평강과 그리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예배당에서 뵙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는 한 분 한 분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 나라, 뜻에 관한 기도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까지의 내용이 주기도문 전반부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잊어먹으셨죠? 앞에 어떠한 내용들을 나누었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 적게 된 까닭에 바라기는 이 수요 예배 또 주기도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사랑방 구역에서 함께 좀 공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육의 시간도 확보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의 전반부 잠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야말로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심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현존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현존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분 아닙니다.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1대1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누군가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한다 해서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더욱 사랑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남성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아버지 안에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인격적인 기도, 친밀한 기도, 그리고 좋으신 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항상 일치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과
일치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존귀함을 받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 또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비슷한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음을 추구했습니다. 자랑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섬김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함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의 삶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은 바로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바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전반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로 그쳐지지 않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소명, 그리고 그 기도한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당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심겨지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나고 확장되어지고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선행되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나의 뜻, 나의 계획,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어리석게 애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간혹 어릴 적에 어머니의 그 뜻, 어머니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혹 가다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야, 너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야, 너는 꼭 시켜야 하냐? 어떤 게 우리 엄마의 뜻일까? 간혹 그런 헛갈리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남자친구가 여자분들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하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나 이 옷 예뻐? 어때? 남자친구가 말합니다. 와, 잘 어울리는데? 그러면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왜? 이제 쇼핑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 이 옷 어때?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야. 다른 데 가보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싸서 안 사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 예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예쁘지 않다고 말해야 될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처럼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것 같은데 모를 때가 있고요. 또 역으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분명히 아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조심스러울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을 갖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 알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때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우리 개가 알 거 다 안다. 얘가 사람 속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요, 때로 강아지가 이 자녀들보다 그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강아지를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강아지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강아지는 주인에 대해서 대부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쟁취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에 우리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언제나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취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지속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 누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려내는 일, 회복되게 하는 일, 치유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갚으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용서하라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라는 부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경배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따름의 본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은 그저 암송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실천하고 따라야 할 명백한 삶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개별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우리 자녀가 어떠한 진로, 어떠한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끝까지 다녀야 할까? 아니면 이직해야 될까? 내가 새로운 사업이나 어떠한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조금 이후에 시작해야 될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나중에 이사하는 것이 좋을까? 부모님을 곁에 모시고 사는 것이 효일까? 아니면 요양병원에 모셔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개별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의 삶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형편과 또 지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향하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9월달 큐티 내용 창세기인데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또 감옥으로까지 수감되었습니다. 한 개인적 삶, 개별적 인생의 삶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궁이요, 미로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성실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요셉은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지향하며 살았을 때에 창세기 기자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향점 삼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삶을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삶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개별적인 인생의 미궁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런데요,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어떻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인생 앞날 알지 못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지향점을 두고 걸어가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안개가 우리의 길을 가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넘실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개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주기도문의 이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향한 소명,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사둔 땅입니까? 앞으로 지가가 올라갈 어떤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요, 우리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까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지의 그곳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은 내가 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땅끝은 바로 내 마음이요, 내가 선 삶의 자리요, 우리 가정이요,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은 먼 곳 아니라 내 삶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선교사요.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 없다 할지라도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향한 소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그저 내 기도의 제목을 왈칵 다 쏟아내고 문 닫아버리는 것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저 아무 뜻 없이 형식적인 기도, 피상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덕담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이 편찮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길 바래요. 혹은 어떠한 분이 어떠한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지금 소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요 그리고 신앙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비록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그 기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 예수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깔끔하게 기도를 끝내고는 눈 가리고 귀 막고 입도 막고 두 손 꽁꽁 두 발도 묶어서 골방 깊숙이 예수님을 가둬두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내가 책임지기 싫은 말을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버리신다면 상당히 곤란한 하루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꽁꽁 묶어 골방에 가두고는 내가 세상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시는 어떻습니까? 이 시는 기도가 때때로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에 적은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나 기도했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우연히 분필을 주우면 그 분필을 가지고 벽에다가 계속 그으면서 걸어가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벽이 끝나 전봇대를 마주하면 그 전봇대에다도 그 선을 긋고 전봇대마저 사라지면 땅에다가 그 선을 그으다가 마침내 벽을 만나면 다시 그 벽에다가 분필의 선을 그으며 집에까지 가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초청하신 데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계속 그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 기도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소명자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붙잡고 지향점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주님,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지향점으로 살아 때때로 인생의 웅덩이 삶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 뜻 이루는 형통한 은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내용이 삶이 되는 소명자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내 삶의 땅끝, 내 마음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이루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된 마음과 집중력을 주옵소서. 아멘.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9월 27일 공동의회 등 하반기 교회 사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잠시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내용처럼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심령에서, 교회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 삶의 끝날까지, 땅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말씀, 주기도문의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삶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주일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내 마음,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삶이 올곧은 선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한다면 비틀거려도 끝내는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으로 인해 주님 기뻐하시는 길 날마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에 은혜도 능력도 주님을 믿사오니, 주심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삶의 웅덩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 뜻 이뤄내는 주기도문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원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9월 27일 공동의회 등 하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주심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장로님으로 근본에 세워지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어렵고 힘든 장로고시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을 조금 일찍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준비되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 노상호 집사님, 그리고 박광진 집사님, 장준하 집사님 우수한 성적으로 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위에서 애써주신 모든 또 성도님들 기도와 또 마음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근본에 또 세워지게 되시는 우리 모든 피택 장로님들, 또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우리 피택 시무 권사님들 주님께서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의 좋은 일꾼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임시 공동의회 개회 안내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문자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자를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본교의 위임 목사 청빙 투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말에 시무 목사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군번 9월 27일 공동의회를 통해 위임 목사 청빙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투표에 또 임해 주시길 원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 공동의회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 우리 최경호 장로님, 그리고 위원회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사랑방 구역에 우리 순장님들과 소통하시면서 각 구역마다 정해진 시간 날짜에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곳으로 함께 약속을 정하시고 장소된 곳으로, 약속된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찬반에 대한 투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위임장도 또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당일에는 우리 중직자 분들만 교회당의 소수의 인원이 오셔서 함께 흩어져서 그 의회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앞서 보내드린 문자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살아가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단순히 공동의회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주의 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10시 45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써 우리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